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합독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다라고 여기면서 오늘 큰 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더니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구세주 예수께로 돌아가자. 구세주 예수께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3일 1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전지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고 그래서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아쉬워하셨던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서 지옥 가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아쉬워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못된 짓만 하는 것이 타락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타락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 가장 큰 타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나쁜 짓 못된 짓 하지 않아도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타락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타락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기도 시간에 앉아있으면서도 예배 시간에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기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3일 수요일이니까 오늘 수요일이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종교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졸면서 참으로 그냥 예배 시간 때우고 오늘 3일 예배 드렸지 그냥 종교인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서운 타락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3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 되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아쉬워하시느냐 인간이 타락해서 지옥 가는 것을 아쉬워하시는데 타락의 결과는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아쉬우셔서 참으로 네가 지옥 가는 대신 내 아들을 내어줄 테니 참으로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살릴 테니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하나님이 아쉬운 마음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3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우리가 아쉬우셔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쉬워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참으로 지옥 가는 나의 멸망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날마다 듣는 얘기니까 그냥 이해는 되고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피조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존경받을 만한 이 직업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받아 마땅한 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은 저는 이 소방공무원들이죠. 소방관들, 소방공무원들 참 이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불타는 곳에 사람들은 거기 빠져나오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거기 화염 속에 막 불길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청년에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특전사였고, 특전사 뭔지 아시죠? 공수부대. 헬리콥터 타고 전쟁이 나면은 먼저 북한 적진에 뛰어들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가지고 김정은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특전사입니다. 제가 청년에 있을 때 특전사에서 군복무하다가 제대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공부를 해서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특전사를 넣으면은 그 가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지가 이제 지방이 되었습니다. 또 일을 열심히 잘하고 또 이 특전사 나왔으니까 몸도 좋고 근실한 청년이니까 금방 또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뱃속에 이제 자기 아내 뱃속에 이제 예쁜 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쁜 딸을 임신해서 한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신문에서 기사를 읽다가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에 어떤 상가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상가 건물에 불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119에 신고를 했으니까 그 관할 구역이니까 그 청년이 그날 마침 근무였기 때문에 불을 끄러 현장에 출동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여자와 노약자들, 어린이들을 살리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화염 속에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전신에 그 청년이 이도화상을 입고 결국은 순직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 이제 남겨둔 가족들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신혼을 맞이하고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는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뱃속에 처자식이 있고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가 있는 그 소방공무원이 왜 불길 속에, 화염 속에 왜 뛰어들었을까요? 불타는 사람 하나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는 아쉬운 마음 때문에 화염 속에 뛰어 들어가서 참으로 목숨을 걸고 살려내는 것이 소방공무원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이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쉬우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지옥 가는 것이 참으로 내가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아쉬워하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찔리시고 왜 상하시고 왜 징계받으시고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것이 아쉬우셔서 자기 목숨을 대신 대가로 지불하셔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았으면 좋겠다. 참으로 아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참으로 신앙생활 영적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옥 가는 우리를 아쉬워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참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쉬우셔서 참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주님의 그 마음처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고 할 만큼 그 애타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집에서 저녁에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가서 이렇게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집에서 막 펑 하고 터지더니 옆집에 막 불이 막 나더니 우리 집까지 막 불이 막 옮겨 붙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 와, 불이 저렇게 나는구나. 야, 불이 커튼에 옮겨 붙으니까 불이 저렇게 색깔이 지더니, 야, 커튼에 붙은 불이 침대에도 옮겨 붙네. 와, 장롱까지 옮겨 붙었네.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앉아서 불 구경하면서 앉아 계실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불 나는 순간 불이야 하고 119에 신고하고 빨리 그 건물에서 뛰어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불 구경하면서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불 나는 순간 살겠다고 여러분 빨리 뛰쳐나와서 119에 신고하고 살겠다고 참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내가 아쉬운 마음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아쉬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쉬운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왜 내 말씀 듣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치 않으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원수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불신앙으로 끌고 가고 나를 죄짓게 하는 악한 원수가 나를 참으로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의 손아귀에서 나오려면 아쉬운 마음 가지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배 시간마다 내가 살기를 바라고 아쉬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살기를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아쉬워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아쉬운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조금만 더 크게, 신앙생활은 내가 아쉬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누가 대신해 줍니까? 여러분들,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누가 대신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아쉬워하며 몸부림을 친들 그때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쉬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옥에 뒤늦게 가서 참으로 아쉽다고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질러도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16장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예, 참으로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고운 옷을 입고 그렇게 이 잔치를 하는, 그러니까 명품 옷으로 도배하고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녁마다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는 그런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 아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이름은 나사로라고 합니다.
헌데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개들이 와가지고 피부에 병을, 고름나는 피부를 개들이 헌데를 핥으면서 부잣집 문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스러기로 먹었다는 것은 저녁에 파티를 하고 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앞에 밖에다 내다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뒤적뒤적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겨우 얻어 집어 먹으면서 참으로 목숨을 부지했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쉬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비록 참으로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세월 흐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부자도 죽어서 참으로 이 음부로 떨어지고 나사로도 천국에 갔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참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그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을 당합니다. 활활활 그 불타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보인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면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보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 위에 보니까 거리가 엄청 먼데 영적인 세계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부자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을 그 부자가 본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지가 앉아서 이 구걸을 하니까 귀찮아서 막 참으로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얼굴은 앞면이 딱 익숙함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부자가, 거지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겨서 낙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소리 지르니까 천국에서도 부자를 또 본 겁니다. 불타는 지옥을 본 겁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참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있으니, 고민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지의 나설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애타게 아쉬운 마음으로 요청을 하지만은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끼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로 오고자 해도 올 수 없고 여기서 그쪽으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가서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고 지금 아쉬운 마음 가지고 영적 생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서 그때 뒤늦게 후회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진 데는 이미 죄의 담이 가로막혀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회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쉬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지금 아쉬운 마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나 예수 없으면 안 되지, 회개하지만 하면 안 되지, 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자, 눈 감고 계신 세 분 눈 뜨시라고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더 크게 지금이 기회다. 이제 설교 한 10분 남았습니다. 남은 이제 설교 들을 기회가 딱 10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마음보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불신앙을 심어놓고 또 예배 드리겠다고 왔지만은 나도 모르게 피곤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도적질해간 채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여놈의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영적 생활할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참으로 뒤늦게 아쉬워서 돌이켰던 이 불효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두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아들만 둘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재미없었겠어요. 딸이 있어야지 키우는 재미가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아들 둘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기 보니까 이게 아들들만 두고 계신 몇몇 어머니들이 굉장히 지금 씁쓸하게 울고 계시는데 아들 둘만 있으면 참 재미가 없었겠죠.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누가 속을 썩였느냐?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집 둘째 아들 막내가
아버지 속을 자글자글 썩인 겁니다. 보통 막내가 속을 많이 썩이지요. 이 집도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속을 썩인 겁니다. 한참 잘 키웠거든요. 자식을 잘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하니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의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 저도 이제 다 클 만큼 컸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 아버지 재산, 어차피 나하고 형하고 둘이니까 나한테 돌아올 재산을 지금 미리 물려주셔서 저도 제 인생 한번 독립해서 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밑 그늘 밑에서 사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라고 아버지한테 뻔뻔스럽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그런데 이놈의 아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자꾸로 재산 물려달라고 막 깽판을 쳤겠죠. 왜 나가려고 그랬을까요? 아버지 잔소리가 귀찮고 성가시니까 자꾸로 집을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로 여러분 구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기관장님이, 구역장님이 오늘 기도하셨냐? 오늘 예배 드리실 거냐? 자꾸로 맨날 물어보시잖아요. 이번 이런 양 찾기 주려는데 잃어버린 영혼 찾아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여러분 성가시고 잔소리 같아 보일지라도 그게 사랑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사랑의 목소리를 잔소리처럼 여기고 힘들다 못하겠다 그렇게 참으로 철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랑의 목소리를 사랑으로 듣고 철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도 그 둘째 아들한테 잔소리하니까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버지 집을 나가겠다고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집을 나가지요. 가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먼 타국으로 갔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가출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언제 가출했냐면은 제가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 나가면 우리 엄마가 나가 집을 나간 사실을 깨닫고 속이 상해서 막 우리 엄마 마음 좀 힘들어 보라고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 3-4시간 정도 지나고 났더니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어떡하겠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조용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엄마 모르게. 그러니까 저 혼자 삐져가지고 혼자 집을 나갔다가 혼자 들어온 겁니다. 저 혼자 3시간 동안 집을 가출했었거든요. 제가 주일날 이제 교육국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혹시 너희들도 그래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나처럼 목사님처럼 소심하게 몇 시간 가출해본 사람 손 들어봤더니 깜짝 놀라서 3분의 2 정도가 손을 다 들더라. 애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없는 애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저처럼 그렇게 소심하게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진짜 본문에 보면은 먼 타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해외로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읽어보면은 집 나간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인생을 딱 4글자로 정확하게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은 허랑방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허랑방탕. 목소리가 작아요. 허랑방탕.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랑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떠나면은 허랑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허랑방탕했답니다. 그래서 뭐하고 살았냐? 적지 않은 꽤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흥청망청 물 쓰듯이 돈을 쓰기를 시작한 겁니다. 일단은 술 마시는 게 좋으니까 술을 마셨을 것이고, 혼자 술 마시면은 적적하니까 옆에다가 창기를 끼고 참으로 하루 저녁에 술값으로 우리식으로 치면은 막 수백만 원씩 술값으로 여자들에게 팁을 주면서 술 마시면서 허랑방탕 인생을 탕진하며 낭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탕자 주변에 돈을 막 쓰니까 막 여자들도 붙고 사람들 붙어가지고 탕자한테 간이고 쓸개고 내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은 결국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허랑방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허랑방탕한 것이고, 그 인생 참으로 행복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허랑방탕에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나라에 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질 만큼 흉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탕자가 먹을 것 없으니까 사람들을 쫓아간 겁니다. 야 아무개야, 너 내가
너 술도 많이 사줬잖아. 너 술값도 내가 많이 내주고 너 술도 많이 사줬잖아.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거든. 나 참으로 몇 푼만 좀 불려줘라. 나 밥 좀 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돈 쓸 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가 탕자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를 매정하게 내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를 책임지실 분이 없는데 하나님 떠나서 참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좋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즐거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TV 보고 스마트폰 보는 것이 그것이 즐겁고 좋은 것 같지요. 결국은 그것이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세상 것들에게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그것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탕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탕자가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있는 떨어진 이 음식물 쓰레기라도 주워 먹어보려고 했더니 이 기근이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돼지를 치고 있는 돼지 축사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돼지들은 그래도 그 흉년 중에도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가 살고 있는 겁니다. 돼지 치는 주인을 찾아간 겁니다. 주인장을 찾아가서 저기 혹시 제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돼지 치는 거 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믿음지 않은 마음으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돼지 치게 하면서 했는데 그나마라도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줬는데 많이 주지 않아서 그래도 참으로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도 탕자가 배가 고픈 겁니다. 그때 돼지를 치면서 탕자가 참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돼지를 쳤다는 것이 그냥 이 축산업에 다시 전업을 해가지고 직업을 바꿔서 돼지를 쳤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가축은 돼지입니다. 돼지. 왜냐하면 율법에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탕자나 돼지를 쳤다는 것은 그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구제불능의 상태로 떨어진 것과 똑같다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갈 곳은 어디밖에 없느냐. 누구도 건져 올릴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하게 된 탕자 그제서야 그 마음속에 살려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그제서야 이제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으로 탕자는 뒤늦게 망해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망하기 전에 참으로 미리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망한 다음에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망할 길로 가는 자가 바로 악한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악한 자도 되지 마시고 미련한 자도 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 안에는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참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 말씀을 읽고 망하지 말고 신앙생활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말자. 악한 자가 되지 말자.
미련한 자, 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망한 다음에 깨닫고 돌아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망한 다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지옥 가는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망하기 전에 미리 알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터덜터덜 걸어옵니다. 마을 어귀에 탕자가 도착을 합니다. 이제 탕자가 들어갈까 말까 망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재산을 물려주냐면은 부모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 호적 파서 나갈 테니까 이제 저와 연을 끊으시죠,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재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이제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도 이제 당신 아들 안 할 테니까 이제 호적 파서 나갈 테니까 그리 아시오라고 하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고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악하게 패륜 짓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가 한 나쁜 짓을 하니까 탕자가 마을 어귀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왜 망설였냐면은 자칫하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발각되면은 탕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왜냐면 율법에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배역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한 죄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도전하고 덤빈 죄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지가 한 나쁜 짓을 알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죽는 걸 아니까 탕자가 마을 어귀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탕자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집 대문 앞에서 저기 멀리 보니까 꼴은 그 집 꼴이고 빼쩍 말랐는데 보니까 낯익은 얼굴 우리 아들인 거예요. 이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불쌍히 여기 치근히 여겨서 뭐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았다고 했습니다. 탕자를 발견한 순간 아버지가 냅다 막 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아는 겁니다. 왜 탕자를 아는지 아십니까? 반가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돌 던지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았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고 참으로 탕자보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다 아쉬워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쉬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나보다 더 아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기도에 응답받기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서 참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늘과 아버지 앞에 득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 하나로만 여겨주셔서 그냥 일만 시켜주시면은 제가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가 탕자 그 아들에게, 야, 네가 왜 총이니? 너는 내 아들이지 않니? 그러면서 큰 소리로 종들을 부르, 종들아 이리 오너라,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발에다가 신발을 신기라 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좋은 옷을 입히라는 것은 이 당시의 옷은 여러분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짓골에 되어온 탕자, 참으로 종들이 무시할까봐 주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힌 것이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액세서리 하나 채워주려고 반지를 끼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반지는 여러분 인장 반지라고 해서 도장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버지와 똑같은 권한과 권위를 그 아들에게 다시 부여해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의미로 신발을 신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삼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아멘 합시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은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육간의 모든 불가능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참으로 내가 당한 불가능한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보다 더 안타까이 여기시고 더 아쉬워서 자기 이름의 명령의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작정기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 32일째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작정기도 정말로 마음을 작정해서 기도 시간에 마음 쏟아서 아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작정기도 이제 오늘 지나면은 18일 남은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참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되시고, 내 평생 기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안에 아쉬운 사정이 가득하잖아. 너는 지금 네 문제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고 있잖아. 너는 나를 만나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 네 안에 아쉬운 사정이 가득한 만큼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줄게. 하나님이 아쉬워서도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나도 아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며 천국을 소유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